어느새 한 주가 지나가고 벌써 주말이 됐네요. 이제 곧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예배를 들을 것인데, 이 주말을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든 중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이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참 욥기는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것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책이에요. 이야기예요. 정말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너무 힘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의로운 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친구들이 이 큰 일을 당했다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자기들이 상상했던 외로 너무나도 크게 고통을 입는 것을 보고 참 가까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용기를 얻고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말을 안 하겠느냐?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약화시켜. 왜냐면 그냥 있는 대로 뱉어내면 참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를 배려해서 그런 건지,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 보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복신학이라고 해가지고 retribution theology라고 합니다. retribution,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거꾸로 해가지고 reverse retribution theology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내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긴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봤을 때 즉시 들어온 게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하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겠지. 이렇게 심하게 맞을 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무슨 일을, 우리가 모르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욥이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조심스럽게 이제 욥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를 위로하는 이 틀 안에 참 이런 말들을 욥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냥 오픈된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를 위로해야지, 그 어려운 상황 안에 가가지고 이런 말 던지고 저런 말 던진다 해가지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지 몰라요. 하여튼 이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의인이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의문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단계로 더 높여가지고 이제 이 욥에게 이 섬뜩한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의시의시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잠들 무렵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그런 상황 안에 빠져 있는데 갑작스럽게 앞에 어떤 영이 나타났다고 해요. 영이 앞으로 지나갔는데 자기가 떨고 무서워서 떨고 여기 보니까 털이 주뼛 하였다고 하니 여러분 가끔가다 무서운 영화를 보면 꼭 뒤에 머리가 서는 것 같잖아요. 쓰는 것 같잖아요. 온몸에 털이 막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을 얻게 됐는데 그 영의 지체를 자기는 잘 보지는 못했지만 한 형상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17절에 그 내용을 말을 합니다. 이 영이 그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이 살 수 있겠냐 거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냐 우리가 죄가 없냐 하나님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서 18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의 종,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데 이 하물며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겠느냐. 그렇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고 이 영혼이 사라지는 기억에도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이 아니냐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욥의 상태이죠. 정말 참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그 지역에 가장 의롭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무너진 정말 부서진 자와 같이 병도 나가지고 이제는 온전한 몸도 아닌데 21절에 보니까 이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자가 없는데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합니다. 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기에.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못하기에. 그러니 더럽다는 것이. 더럽고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욥을 보니까 욥 나의 친구요. 참 나는 아무 상황을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너무 심하게 매를 맞고 있으니 정말 말하기가 힘드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더 커져가지고 욥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뒤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욥에게 생겼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것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욥의
신앙을,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돕는다고 하는 게, 위로한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이 욥에게 던지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매를 맞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리고 절대로 우리한테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너에게 당하지 않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남을 위로할 때 조심스럽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를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어떨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냥 말 없이 옆에 다가가 그냥 손만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위로가 됩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figure out 하려고 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려워하는 자에게 가가지고 그냥 함께 고통을 겪으며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답답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답답증을 풀기 위해서 말을 던진다는 건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하는 말인지, 정말 그를 위해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답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친구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생각이 많이 모자랐어요. 많이 모자라고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던지는 말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를 참 위로의 도구로 써주시고 말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의 영혼 상황을 내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 욥의 친구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를 위로하고 싶지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의문이 풀리지 않아.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참 흉악한 일을 겪고 있을까 생각해.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구나 생각한 그 착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가하고 남을 심판하며 남을 정죄하며 주님이여 참 위로한다 던지는 말들 조심스럽게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주님이여 잘못된 우리들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 모두 맞습니다. 멸망받은 저희를 위하여 주님이여 이런 친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위로가 예수님 닮은 위로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